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한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모여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뺏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르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6번째로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없는 곳.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6번째. 하나님 없는 곳,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좋지 않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좋은 것이죠. 세상의 원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쉽죠. 그런 경우 많이 겪고 살잖아요. 오늘 말씀의 사전 작업으로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도적질했죠.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도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돈을 도적질해 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했어요. 그 엄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이 아들 미가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엄마 돈을 훔쳤어요. 그러고 돈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축복하려고 합니다. 엄마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차구나 싶은 거죠. 그렇게 엄청난 저주를 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아차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풀까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제물을 드리고 그 저주를 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의 저주를 풀겠다고 제물을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목상을 제작하고 거기에다가 도둑질해 갔던 자식의 도둑질해 갔던 은을 다시 받아다가 그것을 녹여서 거기다 은박인가 금박을 입히고 목상을 만들죠. 그리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 이런 것들은 다 그 의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타락한 제사장을 만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늘 그 소위 말해서 마각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제사장이 마침 옵니다. 이 타락한 제사장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 돌아다니는 레위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엄마도 그렇고 이 타락한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래서 이 미가의 엄마하고 미가가 그 타락한 제사장하고 만나가지고 그 타락한 제사장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늘 움직이는 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어요. 큰일 날 집안이죠. 한마디로. 그랬는데 단지파에 또 이제 또 여러분 막 낀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 타락한 제사장을 만난 이 미가 집안이 또 단지파하고 얽히게 됩니다. 근데 이 단지파도 타락한 지파예요. 잘 보면 이 타락한 지파는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땅을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그냥 차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옳지 않은 우상을 계속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옛날에는 전쟁을 했잖아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차지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차지하라고 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싸워야죠.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한 키, 그 전투력을 보고서 두려워서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넘겨줬으니까 가서 차지하면 된다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결국은 뭐 10명이 더 다수니까 결국 못 갔죠. 못 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 반대했던 사람들 대부분 죽었죠. 40년이 지나면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고 점령 그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너는 여기를 차지해라. 너는 여기를 차지해라. 너는 여기를 차지해라.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분배는 했는데 그 안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죠. 아직 정복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정복해가지고 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쪽 지역 저쪽 지역 하면서 분배를 해줬는데 그 지역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갈렙처럼 하면 되죠. 갈렙에게 주어진 그 땅이 아직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러고 들어가 싸워서 차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나 봐요. 갈렙이. 근데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지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어요. 분명한. 근데 그 안에 아무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집니다. 이 단지파는. 계속 져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가서 바로 정복하는 경우가 있었는 반면에 이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그 전쟁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그 자기들에게 준 땅의 그 구석쟁이에 거기에 모여 살았어요. 구석쟁이. 물론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 거겠죠. 어쨌든 그 전쟁이 어려우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코너에 몰린 이 단지파가 이제는 이제 전쟁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다른 쪽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쪽을.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을 땅에 주셨단 말이에요. 갈렙은 산지로 가고 싶었겠어요? 갈렙은 평야로 가고 싶었겠지. 예? 그죠? 평화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갈렙에게.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가서 싸워서 산지에서 싸우는 게 더 어렵죠.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했죠. 근데 이 단지파는 사실 그 단지파가 받은 데는 산도 아니고요. 어쨌든 아무리 족속과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데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죠. 갈렙과 이 단지파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모리 족속에게 몰리니까 더 이상 전쟁할 힘이 없는 거죠.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찰병 5명을 뽑아가지고 정찰을 하러 보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차지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러 가는 이 정탐꾼 3명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마각기죠. 소위 말해서 계속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원리가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집에게는 타락한 제사장이 오고 다시 이 단지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단지파에게는 또 다른 세상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가다 보니까 어디를 갔냐면 미가의 집에 갔네. 정찰병 5명.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막 말하자면 우상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드라빔도 있고 막 에봇도 있고 이게 보물들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제사장도 있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둘이 다 탐난 겁니다. 이 5명의 정찰군이 탐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그쪽 지역에 굉장히 좋은 땅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 가서 그쪽 땅을 지배하러 갑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타락한 제사장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지배하러 갑니다. 정복하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당연히 미가의 집을 거치게 되겠죠. 그 미가의 집을 거쳐왔던 그 5명의 정탐꾼은 그 집에 보물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그 집 빙 둘러서 세워놓고선 이 5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보물들을, 말하자면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나오죠. 그때 제사장이 그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제사장도 제사장에게 말하죠. 당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하느니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타락한 제사장은 당연히 그렇죠. 그냥 한 집안의 제사장을 하느니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바로 돌아서죠.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다른 종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중이 염불엔 마음이 없고 잿바위만 마음이 있는 거고 똑같아요. 이 타락한 제사장이. 그래서 자기의 기준은, 이 타락한 제사장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유리한 것이죠. 말하자면 재물, 돈,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제사장까지 합쳐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보물을 다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얘기해요. 나오고 있죠. 근데 뒤늦게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단지파들이 다 그것들을 훔쳐가고 제사장도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막 군사를 모아가지고 쫓아왔죠. 쫓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단지파에게. 같은 종족이니까 일단 항의를 하겠죠. 항의를 막 했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야, 니들보다 우리가 군사가 더 많지 않냐? 너 대들어? 너 한번 맞아 볼래? 막 이렇게 한 거죠. 거기. 예? 뭐라고 하죠? 25절.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야, 우리 단지파가 군사도 많고 힘이 센데, 야, 니네 미가 집안 사람들은 별로 힘 없잖아. 너 한번 맞아볼래? 강도죠, 강도. 힘으로 가서 뺏어온 거예요. 찾으러 온 미가 집안을 몰아낸 거죠. 우리 군사가 더 세. 너 한번 해볼 거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다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에 익숙한 이 미가 집안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단지파의 군사가 세니까 미가 집안 사람들은 아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우리 보물을 빼앗겼고 제사장도 빼앗겼지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꼬리를 내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한번 싸워볼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꼬리를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현명한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물들과 제사장을 챙긴 단지파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제사장까지 왔으니까 의기양양하죠. 그죠? 마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되는 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사장까지 자기들의 편이니까. 그래서 라이스란 땅으로 갑니다. 그 라이스는 어떤 땅이냐? 거기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했던, 자기들에게 준, 하나님이 준 그 땅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계속 패해가지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는데, 이 라이스란 지역을 가보니까 와, 거기는 괜찮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처럼 싸움도 잘 못해요. 전쟁도 잘 못해.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 쳐서 죽이고 불태웠네요.
이 아모리 사람들. 거기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27절.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 8족속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죽였어요. 근데 이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진멸하라고. 거듭 얘기하는데 여기 용어에서 계속 나오지만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 족속인 가나안 8족속을 진멸하고 차지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멸하라는 것은 신앙적인 얘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물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함께 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우상을 섬길 여지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죠? 재물은 만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재물을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멸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간음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려고 하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자꾸 먼저 섬기려고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멸은 신앙적 순수함을 지키라는 의미의 진멸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계속 봤지만 안 지켰잖아요. 진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딥나의 처녀도 문제가 되고 블레셋의 들릴라도 문제가 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선 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면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지금 다 죽여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가 어제 마지막에 설교를 한 것 중에 이웃에 대한 분노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크기로 재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 죽여버렸어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걸 정복했어요. 거기서 사는 거. 근데 여기 잘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님 없이 사는 미가, 하나님 없이 사는 미가의 엄마, 하나님 없이 사는 타락한 제사장 레위, 하나님 없이 사는 단지파. 지금 계속 그런 것들만 보여주고 하나님 없이 사는 단지파의 그 잔인함. 결국은 마지막에 30절, 31절에 보면 멸망하잖아요. 30절 보세요. 그 30절. 30절.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거기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여기가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잡혀간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근데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이 단지파는 지파 자체가 없어져요. 아예. 지파 자체가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
단이라는 곳이, 단이라는 땅에 가보면 그 땅에 그 제단이 있어요. 원래 제단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만 있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여기 31절에 나오죠. 실로에 제단이 있었어요. 그럼 실로에 제단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단지파는 어디에 했냐면 그 단이라는 지역, 거기 라이스라는 지역인데 거기를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실로까지 오지 않게 해서 자기들이 만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죠.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하고 대화해서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단에 자기 성전을 만들고 거기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세 가지 범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고, 하나님이 정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안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성전이 아니라 단이라는 곳에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 적대 관계였어요. 지금 남북한과 비슷해요. 적대 관계.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북한이 적대 관계니까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을 세우고, 날짜도 계절적으로 좀 안 맞으니까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해서 지파 자체가 없어지고요. 사람들도 결국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집니다. 어쨌든 끝내는 다 없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자기의 소견대로 6번째예요. 하나님 없는 곳 세상은 늘 불의와 폭력과 욕망이 가득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가의 집안, 단지파까지 얘기했잖아요. 내일은 이제 히브리 민족 전체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 방식들이 사실 요즘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아요. 무슨 방식이죠?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서는 힘에서 나오죠. 돈에서 나와요. 정의는 늘 힘에서 나오죠. 돈에서 나오고 권력에서 나오죠. 이긴 자가 정의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정의로운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어디냐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디가 정의롭죠? 아니, 이거는 그냥 힘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이 힘이 더 세잖아요. 남한이 더 정의로워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디가 더 정의롭죠? 미국이 더 정의롭죠. 왜? 미국이 더 힘이 세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더 정의롭죠? 일본이 더 정의로워요. 국제적으로 일본이 더 정의롭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따라갔지만 아직 일본에 우리가 힘이 못 미치거든요. 우리만 지금 일본한테 막 반일 감정이 있어서 그러고 있지,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보다 일본 편을 더 많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법칙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는 어디서 나오냐? 힘에서 나옵니다. 권력에서 나와요. 단지파가 세니까 미가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보물과 제사장을 뺏기고도 한마디로 찍소리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살고 그런 세상에 익숙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양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죠, 보통. 예, 좀 뭔가 힘 있는 사람에게는 막 굽신굽신 하다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이 딱 나타나죠. 막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엄청난 양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하인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 조금 빚진 사람은 가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게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뭐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진짜 정의롭게. 힘이 정의가 되면 힘으로 정의를 만들게 되면 그건 바로 불의한 거죠. 그죠? 불의한 거죠. 여러분도 대부분 교인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남자들한테 눌려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남존여비 해가지고. 지금도 그 이슬람 봐요.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여자들 막 온몸에 막 눈만 빼고 다 가리지 않으면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도 비키니 입고 이렇게 해수욕하고 그랬던 나라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갑자기 막 그렇게 되면서 막 온몸을 남편과 함께 아니면 저기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남편이 아내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요. 거기.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기 율법대로 하는 거죠. 그 나라 율법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잘 모르겠네요. 다른 종교를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은 좀 그렇긴 하네. 사실 뭐 이슬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도 잘해야죠. 그죠? 잘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슬람도 종교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로 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그러면 우리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종교잖아요. 또 혹시 또 우리도 거기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머뭇거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럴 바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종교적인 잘못된 문제들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여기 타락한 제사장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같이 좀 세상으로부터 더 욕을 먹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성찰을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주신 뜻인지도 몰라요. 사사기를 성경에 넣었잖아요. 사사기는 신앙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역사거든요. 참 성경에 그런 내용을 넣는다는 것들, 그래서 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리하지 않은 내용을 넣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미가 단지파 결국은 히브리 민족 전체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단지파는 자기에게 배정된 땅이 정복하기 어렵자 좀 더 쉽고 편한 땅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종교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채 개인적 이익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